오늘은 사울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흥망성쇠나 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사람이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외형적으로 보면 장군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사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신앙 또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반면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보고는 참지 못하고 호련히 일어나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용기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렇죠?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적격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울은 그야말로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런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돈을 쥐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교통이 단절되고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교통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반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이 있을 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릴 때에 더욱 그러한 모습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왕이 된 후에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조차 간직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내년에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에는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늦은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더함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 밤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며 온 밤을 세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내가 얘기한 것들을 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바꾼다든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회하실 일도 후회해서 하셔야 될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잘 살펴보면
우리로 얘기하는, 우리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뉘우친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치명적인 고뇌가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우리 성경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하나님은 몹시 괴로워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의 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전쟁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 그렇죠? 누구 왕 이래가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가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사울에게 이 소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실 때 주신 명령은 개 한 마리도, 그렇죠? 사람 하나도, 짐승 하나도,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양과 소를 사로잡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서 양과 소를 잡아오면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 또한, 이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짐승들을 잡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도무지 사울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냐면 가장 좋은 소를 잡고 가장 좋은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말이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칭찬받아야 되는 예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보고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은 사울이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무엇을 악하게 행하였을까요?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성경이 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가리켜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함의 기준을 우리가 좀 잘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멋진 제사나 황홀한 그리고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그리고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하고 어떻게 해요? 다툰 일이 있어서 화해해야 된다고 하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단어들이 하나가 이제 등장했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러한 단어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새롭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뭔가 차별하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모르고 행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상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면 사울처럼 헛다리만 긁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에 끝나면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일반 다른 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살고 실천하면 그 책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책이 되어지고 진리로 인도하는 책이 되어지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또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문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그렇죠? 성경 듣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듣고 배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접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울처럼 실수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탈취하는 일에 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탈취하기에 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거예요. 이 탈취하기에 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맹수가 앞에 있는 자신의 목표물, 그렇죠? 자신의 사냥감을 향하여서 여러분 맹수가 사냥감이 있을 때 어떻게 달려가죠?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달려가나요? 그런 그냥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자신의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 사냥감을 향하여서 자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맹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탈취하기에 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맹수처럼 전리품을 향하여 탐욕스럽게 돌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리품을 탈취한 이 상황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이 말씀은 그가 양과 소를 그가 살려둘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려두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이 이것을 남겨두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울이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행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눈에 그 악한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 원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냐면, 사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보고 있다?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눈에 피해갈 수 있는 일, 속일 수 있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확연히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여야만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어떠한 이 영적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바른 삶이 되어지는가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하고 주목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걸음들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소와 양과 전리품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사울의 실수는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사울의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0절에 가시면 사울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여러분, 사울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여러분 회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진정한 회개는 가다가 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르게 도정해서 또 나아가는데 또 잘못을 범해. 그러면 그때는 계속 시간들이 짧아지고 우리가 턴하는 그 시간들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에게서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면, 자신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자신이 잘못한 건 내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울의 속내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내려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떠하든지 모면해 보이고, 아니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아주 슬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실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지금 상황만 모면하자는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행동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 편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12지파를 다 섭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정말 좀 뭔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사울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행할 일을 명하신 것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반드시 이 지면에서 도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명령을 이루고 계시냐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를 부르시고 명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그를 어떻게 하였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수치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나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좋은 때는 그러한 관계들, 도움의 관계들이 유지되어지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면, 그렇죠? 같이 살던 부부도 헤어지면 원수가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 절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권면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가장 치욕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울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복받고 칭찬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